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상도 종교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트라우마를 넘어서 데스티니로라는 주제로 다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 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 나의 인생에 대한 평가,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기록될지 실패한 인생으로 기록될지 그 정의와 기준이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란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그 하얀 도화지 위에 누가 더 화려한 그림, 누가 더 많은 색깔을 썼고, 누가 더 멋진 그림을 그렸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부러움을 사는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이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이 이미 되어 있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즉 창조주가 디자인한 설계도에 더 합하며 가까운 인생을 살았느냐, 그의 뜻대로 설계도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독특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생의 설계도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데스티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얼마나 명예롭게 살았는가에 상관없이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실 때 타시던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제 인상에 깊이 남았었는데요. 그 차는 광야의 험난한 길에서 잘 달리도록 만들어졌던 특수한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것이 수동입니다. 창문도 수동, 기어 변속을 넣는 것도 조금만 변동해도 수동, 그리고 모든 것이 수동에다가 오래된 차이다 보니까 에어컨까지 나오지 않는 그런 정말 아프리카에서 운전하기가 어려운 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를 시내를 타고 다닐 때나 마을을 타고 다닐 때는 그냥 한숨이 푹푹 나오셨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데 이 차를 타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속이 시원할 때가 있었다는 것, 즐겁고 속이 시원한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 목사님이 이 차를 타면서 신나고 즐겁고 자랑스럽고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이 차가 만들어진 목적 그대로 광야를 달릴 때였다고 합니다. 다른 차들은 다 모래밭과 험한 길을 지나면서 낑낑대고 모래밭에 파묻혀서 낑낑대는데도 이 차만은 이 광야를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자동차이기 때문에 광야만 가면 물 만난 물고기처럼 거침없이 신나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데스티니도,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우리가 잘 쓰일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시간에 있을 때 가장 은혜스럽고 영광스럽고 즐겁고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되는 성공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인생의 목적과 나의 데스티니를 여쭤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살다 가는 거 가장 의미 있고 멋지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백지에 그림 그리듯이 설계도에 낙서를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촘촘히 아주 세밀히 우리 각자만을 위해 설계도를 그려놓으신 대로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사는 인생 좀 폼나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아서 우리가 데스티니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설사
사랑하는 여러분, 설사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미 이 말씀 시작하면서 낙심되고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새날을 주셨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우리의 귓전에 들리게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분께서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신 이 설계도대로 데스티니를 이루면서 사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간절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데스티니대로 정체성대로 소망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듣지 마시고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도우시고 붙드심에도 불구하고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이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영광스럽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두신 이 데스티니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자신의 데스티니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혹은 외면한 채 인생을 다른 곳에 낭비하며 삽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의 장벽,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데스티니의 흥미로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과 나의 어떤 그릇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의 인생과 그릇이 너무나도 다르고 심지어 이 데스티니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나이 80이 되었을 때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꽃이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오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는 것,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 리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데스티니, 모세의 데스티니, 너의 운명은 이것이다, 너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라고 그에게 들려주시며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과의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와,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나의 부르심이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살아남은 거야. 내가 바로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야. 이랬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반응은요, 내가 누구기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부르심이 있다고 하십니까? 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데스티니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킬 민족의 리더인 것에 비해서 그의 인생에는 그 80년간의 인생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완전 정반대의 상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큰 트라우마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이집트의 명령 속에 태어나서 나일강에 부모로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이집트의 왕국에서 왕자의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집트의 왕자로 최고의 교육과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럼 뭐 좋은 거 아니야? 왕자로 자랐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는 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유모가 되어서 사실상은 그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머니를 통해서 분명히 그의 출신이 무엇이며 히브리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민족이 그리고 그의 민족에게 어떤 일을 이집트가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그 이집트의 왕궁이 행했는지를 듣고 자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겠습니까? 혈통은 히브리인이지만 삶은 이집트 사람처럼 살아야 했고 같은 민족은 다 노예로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는 늘 마음속에 정체성의 갈등과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갖고 성장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모세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40세가 되었을 때 그것을 참다가 어떻게 합니까?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노예를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그의 선택으로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네가 누군데 우리를 심판하려 하느냐, 다스리려 하느냐라는 조롱과 배척과 거절이었습니다. 환영받기는커녕 그는 그의 동족들에게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결국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목자로 지내면서 과거를 철저히 잊은 채 왕자로 살던 삶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완전히 그 시대의 가장 천한 직업인 목자 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민족을 향한 열망도 사라진 채 그는 실패한 사람처럼 40년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느닷없이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이 하나님의 이 센텐스, 이 문장에는요, 모세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단어가 2개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가 외면받았던, 그가 버림받았던 그의 동족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그가 배신하고 도망쳐 나온 나라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2 단어를 꺼내시며 모세의 데스티니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과 동족에게 버림받은 상처, 자신을 키워준 이집트 왕실을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그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 살인자라는 과거, 광야에서 보낸 40년 동안의 무력감, 이 모든 것이 모세의 트라우마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이제 다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너를 버렸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데스티니가 와닿았겠습니까? 결코 와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자신 안에 있는 깊은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따라가지 못할 뻔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꽃 가운데 현현하시며 보이시며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강하게 그에게 내적 확신과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뒤로 계속해서 변명하며 뒤로 물러납니다. 우리는 그의 결론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데스티니를 이룬 사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10계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친구, 중보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에게 이 씨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출애굽기 3장에서 4장 끝까지 모세와 하나님의 씨름이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말 못합니다 라면서 못 간다고도 해봤고요. 장인 이들과 이집트로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여전히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즉 미디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들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도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저거 확 죽여버릴까?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까지 주저했을까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실패했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자격 없어. 나는 또 가도 분명히 저들은 나를 거절할 거야.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그를 붙잡고 그의 머릿속에서 뱅뱅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로 나아가는 것을 그의 트라우마가 분명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시고 말씀으로 확증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나의 편지로 사람들에게 보낼 거야, 내가 너를 멜로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나를 만나게 할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영혼들의 묶임으로부터 풀리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상처와 실패의 기억들이, 트라우마의 기억들이 우리를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데스티니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데스티니를 보여주셔도 마음 한켠에서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가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라면서 계속 트라우마의 발목이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실체를 보시면 실망하실 거야.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미 우리를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죄인일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셔도 나는 그 정도 그릇 아니야.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압니까? 우리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다 이럴 것 같아. 정말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어. 누가 나 구속하는 게 싫어. 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까? 언제 구속을 당해봤길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나를 구속하던, 나를 컨트롤하던 사람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의 치명적인 악입니다.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왜냐?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영적 문둥병, 영적 장벽과 같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망설이고 미루고 순종하지 못한 채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합시다.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않으면 데스티니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트라우마를, 너의 모든 그 상처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트라우마라는 장벽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수고 막힌 담을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세는요 결국 자신의 트라우마를 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데스티니를 따라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데스티니가 그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잠시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또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향해 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이상 자신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과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들을 말하더라.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긴 설득 끝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과 표적들을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더라라는 이 원어적 뜻은요 단순히 그냥 가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형 사실은 이랬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드러내어 말하다, 공적으로 알리다, 확실하게 말하다, 선포하다, 인정하다, 그리고 심지어 예언하다라는 의미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들었던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버렸습니다. 버리고 그 대신에 뭘로 채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표적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자신을 채워서 확실하게 공적으로 아론에게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트라우마가 데스티니를 막아서지 못하게 하려면,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면 반드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증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즉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랬듯 사도 바울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데스티니를 이룬 신약의 인물 아닙니까? 그가 말한 말이니, 그리고 모세의 삶과 일치하니 이것은 진리가 맞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12장 2절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누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한다. 특정한 방식으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있잖아요. 같은 현상,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할 때 이 마음이 뭐냐면 너의 안에 있는 그 특정한 생각을 고치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트라우마의 정의와 매우 일치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심리학자들이 트라우마를 단순히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 자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건은 그냥 사건일 뿐입니다. 트라우마란 뭐냐면 그 사건에 내가 반응하면서 내 마음속에 생긴 왜곡된 생각과 감정의 패턴, 반응, 생각의 회로를 뜻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요 누군가에게는 결핍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분노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싹 안 보고 탁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는요 역시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아 라는 결핍감을 느낄 수 있고요. 누구는 감히 저게 나한테
저래? 라면서 분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저 사람 너무 무섭다. 이제 피해 다녀야지. 라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반응, 감정과 생각이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 마음, 트라우마를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트라우마로 굳어진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그냥 두고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없고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renew,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마음을 막 좋게 먹고 막 선하게 먹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잘못된 이 생각, 이 트라우마, 감정들을 내려놓고 아니야 이렇게 느끼면 안 된다 그랬어. 그것을 인지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내려놓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고 계신 일들, 해오신 일들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그분의 표적, 우리에겐 간증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실패가 내 안에 나는 쓸모없다라는 생각을 만들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쓸모없다라는 생각을 붙잡는 것 대신에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었다고 하셨어. 나는 하나님을 닮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는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거절이 내 안에 그래 부모도 나를 싫어했는데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감정을 남겼다면, 거절감을 남겼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요, 그 감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런 말씀을 우리 안에 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진리로 내 마음을, 내 거절감을 리플레이스, 교체하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난 시간들, 후회되는 것들, 원망스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경험들 또한 다 재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새로움은 생각의 교체, 하나님의 생각과 내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I'm trading my sorrow, I'm trading my shame 찬양했듯이 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뭐랑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과 이런 것들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방식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해석을 따라갈 때 선하시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출애굽기 3장과 4장 끝까지 모세는 어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했습니다. 아니에요, 나 말 못해요, 못하겠어요. 그랬다가 할래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게 하며 주저하고 여러 번 핑계를 대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씨름을 모세가 어디서 했냐는 것입니다. 모세의 발걸음은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향해, 이집트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미디안에서 멈춰 서서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씨름했습니다. 그는 절대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과 파라오 앞까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느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모세가 40세에 애굽을 떠났다고 그러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후에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몇 세였다 합니까? 80세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때와 그가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선 때가 불과 1년 안쪽,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씨름한 시간은 1년 안쪽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면 그것이 1년 안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망설임과 씨름이 있었지만 결국 모세는 순종했고 그 순종은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데스티니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노아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더라.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갔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장소에 데스티니를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be glorified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은 아까 우리가 12장 2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11장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장 이후는 그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것인가 하지 못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가 부르심을 성취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산제물로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자 3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바로 데스티니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순종하여 교회를 세우라.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며, 즉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육신의 방식대로 살았다면, 정말로 너희가 이 12장 전까지 그 말한 모든 성령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육신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은사에 따라 데스티니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로마서 12장도 똑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잠시 순종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먼저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를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데라 역시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으로 가다가 왜인지 중간 지점 하란에서 멈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는 왜 하란에서 멈춘 것입니까? 왜 끝까지 가나안으로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멈춰 서버린 것이냐는 것입니다. 데라 역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도시 갈대아 우르 한가운데서 심지어 우상의 형상을 만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들고 사람들이 뭐 했겠습니까?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 빌면서 지금하고 똑같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에게 의지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에게 트라우마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고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의 안위와 명예와 부를 축적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머리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에게 깊이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트라우마와 오랜 시간 형성된 그의 특정 생각과 감정의 방식은 그를 결국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데스티니를 향해 가다가 멈추었고 결국 하란에서 죽었다고 창세기 11장 32절에서 33절이 말합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은 삶을 뜻합니다. 데라라는 이름은요, 실제로 그 이름의 뜻이 지연, 딜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의 뜻은, 그 하란의 지역의 뜻은 바싹 말라 비틀어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데라가 한 200년 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다 간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살기 뭐 나쁘지 않았을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그의 인생이 지연되었고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데라와 같이 중간에 머물며 하란에 머물며 영적으로는 사실 나를 말려가는 건조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주저함 속에서도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순종은 곧 데스티니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데스티니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데라처럼 우리의 인생은 지연되고요,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 백보자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거기서 주님께 무슨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데라처럼 살다 가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미 준비해 두신 설계도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그 설계도는 완성되고 데스티니는 이루어집니다. 데스티니는 내가 스스로 성취해야 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눕시다. 인생은요, 하얀 도화지에 내 맘대로 그림 그리고 막 내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진짜 초라한 인생 살고, 그림 그리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그것이 데스티니가 아닙니다. 데스티니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두신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설계도 위에 나의 발을 올리고 촘촘히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더 큰 순종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트라우마를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순종으로 응답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 따라할까요? 우리의 데스티니는 지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진짜 장애물은요, 사실 환경이나 부족함 때문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장애물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잘 살펴봅시다. 내 사고방식, 트라우마,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데스티니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순종하여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며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인생의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벽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며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딥시다. 그 다음은 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처음 대면하셨을 때 모세처럼 당황하셨을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세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들이 되려 그의 데스티니였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장 아픈 부분, 트라우마였던 부분, 연약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에 우리의 데스티니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다면 아마 그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탄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데스티니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독초를 뿌려놨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방해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억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이 데스티니입니다. 우리의 트라우마가 데스티니입니다. 나의 트라우마에서 하나님은 부르심을 보십니다. 설계도를 이미 그려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당황하고 황당한 느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다 이미 완벽히 창조해 놓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 아빠 하나님임을 기억합시다.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덜 고통스러운 데스티니를 계획하셨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덜 고통스럽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더 큰 사랑이 아니라 나를 조금만 사랑해달라라는 말이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는 항상 비현실적일 만큼 크고 약함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스티브 형제님께서요, 예전에 막내 아들 태어났을 때 막내 아들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재인 것 같다, 막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둘째 딸이 그 닥터 토이를 의사놀이 토이를 사달라고 한동안 쫄랐었는데,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의사가 돼서 아주 그냥 선교를 하면서 막 온 땅을 고칠 사람인가 보다. 우리 다 같이 막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대를 품으시는 것, 우리에게 큰 데스티니를 주시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그 길만 따라가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는 비현실적이지 않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심판, 백보자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받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왔다. 이제 나와. 우리 이제 큰 잔치에 들어가자. 이제 나와 먹고 즐기며 신나게 이 땅을 통치하자.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걱정할 것 없습니다. 단지 내 안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만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데스티니의 길을 이루러 가는 그 길 위에 있는가, 아니면은 내 뜻대로 막 고집 부리면서 어디에 막 처박혀 있는가, 이것만 보면 됩니다. 모세처럼 데스티니를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 있읍시다. 데라처럼 하란에 멈춰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설사 멈춰 있었다 할지라도 뚜벅뚜벅 저벅 걸어가면 됩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이렇게 크게 불러주시고, 내 딸, 내 아들은 나는 너를 이렇게 불렀어, 난 널 이렇게 사용할 거야, 기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주님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라는 찬양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Surrender. I surrender all, Lord. I surrender all, Lord. For I have heard your call to lay my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피 묻고 정말 그 피가 채 마르지 않아 정말 말라갈 때 주님 우리의 그 피를 모두 씻기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있는 것을 입히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셨으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아들들이 되어 주님의 부르심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데스티니대로 그 데스티니를 이루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데스티니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길 위에 섬으로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나머지는 모두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솔직히 말해 거저먹는 인생입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 힘들다고 자꾸 원망하고 주저앉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의심하고 지체하는 그런 데라와 같은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부르심을 이룬 모세와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든 어떤 상처가 있든 주님 하나하나 주님의 손으로 뽑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트라우마는 주님의 데스티니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되려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주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자녀를 향한 깊은 큰 소망과 기대를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를 돕고 계신 감사한 성령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